고린도전서 11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11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까지.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언뜻 보게 되면 참 황당할 수도 있습니다. 21세기에 머리를 쇼컷을 하든 장발을 하든 무슨 상관인가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모든 관례, 모든 전통, 또 모든 그 시대의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으로 나타난 것이고 또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이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관습, 모든 전통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껍데기로서의 관습과 전통에 매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일을 지키자? 이 주일을 지키는 것도 하나의 전통이거든요. 일요일 날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한다? 이건 전통이지.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안 하면 지옥 간다? 그건 아니거든요. 또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한다? 그럼 천국 갑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굳이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전통인데 그날에 모여 예배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머리 대신 예수를 보지 못한다면 그냥 껍데기로서의 나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고린도서 2장 말씀에 본 것처럼 그 절기나 안식일이나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이기 때문에 하나의 카피란 말이죠. 하나의 카피본이고 진짜가 왔어요. 진짜가 올 때는 더 이상 복사본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 진짜가 온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완성하심으로써 시간의 의미도 완성되었고 공간의 의미도 완성됐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예배당에 모여라, 바깥에 모여라,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완성을 가지고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승천하신 그 주님께서 본인이 완성하신 그 모든 완성의 성취 결과를 그냥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성취의 열매를 그대로 공급받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고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교회 쪽에서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성취의 열매를 덧입음으로 그냥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성취가 곧 우리의 성취가 된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비밀이고 자유고 어떤 복음이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 점진적으로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해 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불교에서나 말하는 거죠. 불교에서나. 점수라고 하잖아요. 점수. 도노 점수라고. 깨달음은 순간이지만 그 수양이라는 것은 계속 점진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마치 오늘날 교회에서 그런 불교식 교리를 갖고 들어와서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불교식 교리지도 몰라요. 모르면서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가 점점 거룩하게 살자 주장하는데 그게 불교식 논리인 줄 본인도 모르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영 단번에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대신 죽은 죽음 속에서 성도는 단번에 거룩하게 된 겁니다. 단번에 성화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매일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매일 부족한 것 위에 주님이 본인이 완성하신 완성을 덮어 씌운 거죠. 그런 점에서 교회는 매일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자가 왜 머리에 뭘 써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쓴다는 것은 지금 네 머리 위에 항상 뭔가가 머물고 있다고 하는 건데, 네 머리 위에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성취의 결과물이 네 머리 위에 더 씌워져 있다. 그걸 네가 벗는 순간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치 못하고 음란하고 뭐 우상 숭배하고 하는 그 모든 본성이 다 까발려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항상 너의 위에 너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음으로 모든 거룩을 완수해 내신, 모든 성결을 이루어 내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마크를 이마에 쓰고 속죄 제사를 완성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성취의 열매가 네 위에 더 씌워져 있다. 그 덧입혀져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여자가 머리에 뭘 쓴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죠. 뭘 쓰든지, 아니면 쓰는 걸 대신하여서 긴 머리를 줬다. 여자가 왜 긴 머리를 기릅니까? 이게 참 제가 볼 때 불편한 것 같아요. 긴 머리가. 그렇다고 지금 뭐 쇼코타운 그러면 지옥 가냐? 그건 아니에요. 전통이고 관례이기 때문에 그 내적인 의미를 모르면서 머리를 아무리 길고 뭐 발꿈치까지 머리 기른다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그거 아니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전통을 지킴으로 칭찬하지만 나는 너희가 알기 원한다. 도대체 그 의미를, 왜 남자는 머리에 뭘 쓰지 않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지, 여자는 머리에 꼭 쓰고 뭘 하는지를, 그 사실을 알기 원한다라고 바울이 말하죠. 이 전통의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지 전통의 껍데기만 흉내낸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냐? 그건 아니라는 거 하는 겁니다. 그 오늘 말씀에 참 충격적인,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좀 약간 쇼킹, 전철 타고 지나가면서 이제 말씀을 쭉 이제 묵상하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나오면서 뭐 이런 게 있었나 싶. 7절 말씀인데,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 영광이라고, 이 부분이 참 새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 와서 누구라고 밝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밝혀져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또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또 뭐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렇죠. 여기서 이 남자 여자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오늘날의 남녀 관계에서 나오는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남녀 관계가 출발되었던 그 시발점, 그 원천적인 지점에서 이 남녀 관계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죠, 그것이? 그게 창세기 3장이죠. 자,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지으셨고, 그 다음에 그 8절 말씀 보면, 8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라고 한 요 말씀은, 그 다음 말씀하죠.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요 8절 9절 말씀은 오늘날 남녀 관계, 오늘날의 생육법의 근거에 봤을 때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여자가 남자를 낳는 거지, 남자가 여자를 낳습니까? 그런데 그 8절 말씀처럼 창세기에서는 어때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낳죠. 난 것이 아니죠. 왜? 아담으로부터 여자가 낳기 때문에. 그 말씀이잖아요.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이 하와한테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어때요? 오히려 여자가 남자에게 났다.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로부터 태어나신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 규정해 놓으신 남자와 여자의 그 모형의 이미지가 거기 들어있다고 하는 거죠. 아까 모형의 이미지의 그 뜻이 거기에 들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남자가 독초한 것을 하나님 보시고 좋지 않아서 여자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남녀 관계에 대입을 해서, 야, 여자야, 너는 남자를 왜 있는 거야 하고 여자를 종속을 시킨다, 이건 성경을 완전 자기 뜻대로 욕망대로 오해하고 갖다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보면, 또 애초부터 남자를 위해서 여자가 만들어졌다고 말씀한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남자라고 하는 것 속에 들어있는 그 본래의 의미, 그 본래의 의미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으로 이게 집약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결론부터 미리 찍고 말씀드리자면, 성경적인 남자는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모든 성도는 다 여자로 취급됩니다.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한 분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와 교회와의 관계로 표현하죠. 그리스도 예수가 신랑이고 모든 성도는 다 그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남자 여자를 말씀하실 때 남자가 그리스도 예수고 여자는 모든 성도, 모든 교회, 신부들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애초부터 창세전에 계획해 놓으시고, 그 창세전에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의 어떤 하나의 희미한 모형으로 창세기 3장에서 남과 여를 창조하고 지으심으로 그 원뜻을 담아 놓으신 겁니다. 그 의미를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라고 말할 때, 이 남자는 원래 지음 받을 때부터 누구를 대표하도록, 누구를 나타내도록, 누구를 암시하도록 지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가리키도록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곧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남자가 지어진 겁니다. 물론 또 뭐 갑자기 또 왜 예수님이 하나님 형상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많이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를 가까이 했으니까 고린도 후서 4장을 잠깐 봅시다. 고린도 후서 4장을 보면 그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신약에 와서 사도에 의해서 밝히 증거됨으로 말미암아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원래 뿌리,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인간을 지었는가라고 말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를 담기 위한 모형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담기 위한 그릇으로 인간을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담기 위한 하나의 모형으로 존재하는 것이 남자라고 하는 거죠. 남자는 그냥 뭐 폼 잡으러 남자가 아니고, 남자는 무엇을 나타내고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해야 될 목적으로 남자가 지어진 겁니다. 또 하나 말씀 볼까요? 골로새서 말씀, 골로새 1장,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보면은 예컨대 1장 18절, 1장 18절 말씀 봅시다. 거기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쭉 나오죠. 자, 예수님이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가 근본이다.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물의 머리로 예수님을 세우기 위해, 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하잖아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게 모든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산출하기 위한, 교회를 뽑아내기 위한 하나의 껍데기고 모형이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서 머리이신 예수로서 나타나기 위한 지체가 되고 몸이 되는 겁니다. 만물 속에서 교회를 볼 수 있고, 교회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볼 수 있고, 만물은 교회를 증거하고,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이 그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뜻 가운데 그 의미를 나타내고 드러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 더 말씀 볼게요.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을 보면 3절, 히브리서 1장 3절에 지금 그 영광과 형상과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설명하려고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자, 누구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아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11장 오늘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이때 남자는 어떤 남자를 말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고 하나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할 용도로 만들어진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건달처럼 여자나 그냥 핍박하고 여자 위에 그 잘난 체하는 남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의 본체로 존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담기 위한 그릇으로 남자가 지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머리에 뭘 쓰지 않는 겁니다. 쓰지 않음으로써 나라는 존재는 뭘 드러내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머리에 쓰지 않음으로 증거한다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오늘날 어떤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온전히 나타내고 증거합니까? 그렇지 못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오늘날 모든 남자들도 사실은 어떻습니까?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을 입는, 그 머리에 뭔가를 써야 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확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천국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갑니까? 남녀 구분이 없잖아요. 왜 지금 남녀 구분이 있는 겁니까? 남녀 구분이 있는 것은 제가 늘 드린 말씀은 한시적인 모형인데, 뭘 증거하기 위한?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신부되는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모형이에요. 결혼해서 뭐 자기야 어쩌고 남편 여보가 살아가는데 그 남편과 아내가 보여주는 실제는 뭐냐? 그건 그리스도 예수와 교회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습 삼아, 모형 삼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체가 오게 되면 남자도 예의 없이 스스로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라고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위에 덧입혀진, 수건을 머리에 쓰듯이 늘 덧입혀진 예수님의 은총을 입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 그 남자는 예수의 신부고 그 여자도 예수의 신부고, 에브리바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신부고 예수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전혀 오늘날 우리들의 남녀 관계에 도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오직 이 땅의 남녀 관계를 다 무산시키면서 우리의 시선을 영광스러운 육체를 벗고 나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영원한 주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하는 거지. 이 말씀을 다시 끌어가지고 와서 인간의 삶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곡해하는 거죠. 다만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는 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모형이기 때문에, 모형적 관계를 하더라도 남편과 아내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남편은 아내를 바라볼 때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5장을 잠깐 봅시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보면,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리고 뭘 갖다 붙입니까? 남편에 복종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왜 여기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복종을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이 주께 하듯 하라고 주님을 끌고 들어옵니까? 그 다음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다. 아니 그냥 평범한 남녀 관계, 평범한 남편과 아내 관계를 생각 못하도록 계속 사도 바울은 무엇에다가 우리를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이라고 하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냥 육체적인 식물학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자꾸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됨이라고 하는 그 영적 원리를 자꾸만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모형이기 때문에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뭐 이혼도 하고 뭐 사별도 하고 뭐 생이별도 하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모두가 꿈꾸는 것처럼 행복한 남녀 관계가 이 땅에 늘 있느냐? 그게 있다면 왜 사람들이 왜 이혼하고 왜 그렇게 아픔이 있습니까? 38선 넘어 그 생이별한 자기 부인을 남쪽에 내려온 할아버지가 몇십 년 동안 그리워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모형이기 때문에 그냥 모형으로서의 가치와 의미가 있는 거고 모형으로서의 가치와 의미이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왜 소중하냐? 뭐 때문에? 실상을 담고 있는 모형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왜 남편은 소중하냐? 왜 아내가 소중하냐? 실상을 담고 있는 모형이기 때문에 소중하다고 하는 건데 실상을 떼고 생각하면 남편과 아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님이란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 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 다음 24절 말씀 24.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참 피곤합니다. 이게 왜 남편과 아내 관계에 자꾸 이렇게 그리스도와 뭐 교회 이런 관계를 끌어들이면 우리가 숨 쉴 틈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정상이라고 하는 거죠. 예배 주일날 예배당에 주일이라는 구별된 시간에 예배당이라는 구별된 공간에 나와서 예배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 거룩이 되고 영광이 됩니까? 그게 구약적인 마인드예요. 그럼 목사님 잘 됐네요. 지금 나 그럼 피곤한데 나 오늘 집에서 예배 하랍니다.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그냥 이용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집에 있고 싶어. 뭐 안 가고 싶어. 교회 나가면 더 거룩해져. 교회에 나오면 더 거룩하다는 그것도 구약적인 마인드고. 그럼 할렐루야 잘 됐다. 집에 퍼지는 것도 욕심적인 정욕을 따라 행하는 거고. 피할 공간이 없어요. 인간은. 주님은 어때요? 그렇게 남편과 아내, 여보, 자기 살아가는 그 공간까지 주님께서는 뭘 갖고 들어오신다? 남편 되는 그리스도 예수, 몸된 교회의 관계를 갖고 들어오심으로써 일상적인 공간에도 독립적인 너희들만의 사적인 공간은 없다.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독립적인 나만의 개인적인 공간 그런 여지는 없어요. 성도에게는 밥 한 끼를 먹어도 이것이 만나를 내리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손길과 연관되는 영적인 어떤 작용이고 잠을 자도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주님의 영적인 그 배려 가운데 주시는 잠이 되고 모든 것 속에서 성도의 일상이라는 것은 다 매우매우 스피리추얼 라이프, 영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어디 다른 개별적인 공간을 주님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왜? 이미 우리는 본질적으로 머리이신 예수님과 붙어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머리이신 예수와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어떤 손가락의 독립적인 영역을 따로 챙기겠다고 오늘 밤 난 너와 잠깐 떨어져 있고 싶어 하고 지가 뚝 뛰어서 이렇게 나가서 띡띡 걸어가서 저기 구석에 서서 그런 방에 들어가 있습니까? 집에서 뭐 부부싸움 할 때나 뭐 나고 들어가서 지방에 들어가 있지만 어떤 지체가 나는 오늘 혼자 있고 싶어 하고서 뚝 따라서 혼자 가는 지체가 어디 있냐고.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그냥 지체로서 붙어 있는 것처럼 실제는 뭐냐? 실제는 머리이신 예수께 붙어 있는 지체로 성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는 숨을 한 번 쉬어도 머리이신 주님과의 연관성 속에 숨을 쉬는 것이고 물 한 잔을 마셔도 머리이신 주께로부터 공급되는 물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에요. 사나 죽으나 주의 지체고 그 점을 성령 안에서 통찰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남편과 아내가 그 은밀한 공간 관계에서까지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지고 자꾸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거 피곤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 29절 말씀도 폈으니까 봅시다.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들아 제발 좀 아내 사랑할 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고 몸을 주신처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걸 다 주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성적으로 의식으로는 가능해요. 근데 무능해요. 무능하든지 무지하든지. 남자가 일단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내를 주신 그 의미를 몰라서 아내를 그냥 부엌대기로 설 수도 있고 아내를 부엌대기 뭐 조선족 아줌마 그 살림하는 사람 아내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무슨 콜골입니까? 뭐 그런 그 직업 여성들 있잖아요. 그런 관계로 아내를 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남자들은 또 시댁 식구를 섬기는 시댁 식구 뒷바라지 하는 존재로 아내를 들여오기도 하고 말이죠. 무지하든지
아니면 너무너무 아내를 사랑하는데 무능해, 힘이 없어요. 직장 잘렸어, 돈 못 벌었죠. 아내에게 좋은 옷을 한 벌 못 입혀 말이죠. 뭐 옷 한 벌 못 해주고 뭐 뭐 김건모입니까? 헤어져 그럼. 옷 한 벌 못 입히지 왜 살아? 그건 하나의 이야기고, 이 말씀에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이렇게 쭉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말씀 자체는 무지하든지 무능하든지 어떤 남자도 그렇게 아내를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남편과 아내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모형이었다, 그림자였다. 무엇을 보여주는? 끝없이 이렇게 아내를 나는 사랑할 수 없는데 도대체 주님은 어떻게 교회를 왜 자기의 목숨을 주신 것일까? 이것을 바라보게 하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주여 형제가 죄를 범하면 7번 용서해 주리이까? 베드로가 생각한 최고 그 한계치는 7번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열받게 할 때 몇 번 참아줍니까? 7번 좀 참아줄까요?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열받게 할 때 몇 번 참아줄 거예요? 7번이 한계란 말이죠. 7번. 저 같은 경우 한 3-4번만 해도 뭐 말했잖아 하고 이제 성질 난단 말이죠. 무슨 7번까지 안 가잖아요. 이제 7번은 베드로가 생각한 최고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인내심이란 말이죠. 주님 말씀하시죠. 아니 70번씩 7번. 우리는 무능해요. 주께서 요구하시는 그 수준을 못 이룹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우리는 모형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모형의 깨어짐을 통해서 실체를 드러내도록, 남편과 아내 사이 관계가 모형으로 찢어지고 깨질 때, 그때 진짜 남편 되신 예수님과 진짜 몸된 그 신부되는 교회의 관계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한 3번도 못 참지만 우리 주님은 7번씩 7번 평생 우리를 참고 용서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그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어떤 남편이 아내의 허물을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뭐 봐줍시다. 10번까지라도. 7번씩 7번 무한대로 용서할 수는 없어요. 가끔 뭐 그런 글들을 보면 각 배우자의 그 어떤 그 부당한 행위에 대한 인내를 하다 결국은 폭발해서 이제 지금도 무슨 저 노소영 노태 대통령 딸하고 SK 뭐 최태원 회장하고 위헌 소송 중이잖아요. 이런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오늘 안녕하다면, 오늘 평안하다면 주의 큰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부는 너무 사랑하니까 착각 속에 빠져 있는, 무지한 거예요. 내가 널 행복하게 해줄게. 무능하면 대책 없어요. 무능하면. 그래서 끝으로 그 폈으니까 마저 보고 넘어갑시다. 31절, 거기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남편과 아내 관계에 담겨진 알맹이, 껍데기, 포장지에 담겨진 그 실제 내용물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 실상이 남편과 아내라는 그 관계 속으로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실체가 되는 겁니다. 그 실상, 그 알맹이 때문에 어때요? 이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모형도 중요한 거예요. 뭘 보호하기 위해서? 알맹이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돌아와서 말씀 마저 보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자, 11장 계속 11장.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짐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짐 받은 것이니. 자, 10절에 11장 10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천사들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다시 말하면 계시의 세계 속에서 이미 남자 여자라고 하는 모형이 정해졌고, 그리고 남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과 형상을 나타내는 어떤 존재로 지어진 것이고, 여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과 형상을 덧입어서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신부로 작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주님이 이미 그 영적인 질서 가운데 딱 정해두었다. 그것이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두라는 뜻입니다. 천사를 누가 본 사람이 있습니까? 영적인 질서는
계시의 세계는 시공을 초월하는데 육적인 세계에 우리는 시공에 갇힌 우리로서는 알지 못해요. 다만 무엇으로 아는 겁니까? 모형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림자로만 아는 것이고 카피본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 11절 그러나 자 이게 또 중요한 거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가 하나인데 11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저도 이 말씀 상당히 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었는데 영어 성경을 보다가 딱 좀 새롭게 좀 발견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뭐가 되어 있죠? 여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다. 이 말은 woman is not independent of man이에요. 여자는 남자로부터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마찬가지로 남자 없이 마찬가지로 is not independent of woman이에요. 여자 없이 이 말은 남자 여자 둘 다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 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머리와 몸이 서로 인디펜던트 할 수 있어요. 어느 날 머리가 이 몸뚱이가 마음에 안 들어. 난 독립할 거야. 독립하고 독립해서 머리가 따라 나올 수 있냐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 다른 지체가 부러워서 독립한다고 나가 살 수 없는 것처럼 남자 여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모형으로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모형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붙어있게 된 거예요. 모형들이 왜 모든 유행가 가사, 대중가의 가사가 매일매일 남자는 여자 그리워하고 여자 남자 그리워하고 이불 노래 슬프고 뭐 사랑 노래 맨날 부르고 그 왜 그런 겁니까? 모형이라고 하는 것 속에 담겨 놓은 남자 없이 여자 없고 여자 없이 남자 없다라고 하는 각자 독립할 수 없는 not independent 독립할 수 없는 존재로 주님이 이미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의 관계를 영원한 세계에 확장해 두셨기 때문에 모형도 마찬가지 끝없이 서로를 갈망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12절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를 말미암아 낳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낳았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통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에서 남자, 여자 그것은 곧 머리이신 남자이신 예수님과 신부되는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모형으로 더 올라가면 결국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거룩한 한 몸 자체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모든 일을 전개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어쩌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데 그분의 충만은 교회 속에 다 담기는 거예요. 머리에 뭘 쓰라는 것은 항상 내가 정말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예수께서 이루어오신 성취의 열매로 내가 마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의 증거로 머리에 쓰라고 하는 겁니다. 꼭 뭘 덮어 써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커피 한 잔 마실 때 왜 기도합니까?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주님 감사해서 기도하는 그 이유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제가 아침에 어떤 분랑 카톡하면서 이 초미세먼지가 지금 100이 넘잖아요. 수치가. 이 초미세먼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숨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머리 되신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성취의 업적에 우리가 근거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제가 그리스나 그 이탈리아 갔을 때 놀랐던 점이 특히 그리스를 가면 제가 느낀 느낌 자체가 무슨 그리스인 조르바 뭐 그런 무슨 소설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좀 약간 넉넉한 게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 70년대 시골 사람들처럼 제 그냥 잠깐 느낀 느낌입니다. 좀 태평스럽고 사람들 인심 좋고 뭐 하나 주문하면 이빨 꽉꽉 채워주고 말이죠. 먹는 게 제일 풍성했던 것이 그리스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결국 그 가이드의 말을 듣다 보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은 조상들이 남겨놓은 그 유적 때문에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테논 신전 가보니까 볼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미어터져 갖고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사람이 치어 올라가요. 그 더운 그때 몇 월달에 갔었나?
그 파테논 신전 보겠다고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올라가는 계단 바위가 뺀질뺀질해요. 하도 밟아갖고 사람들이. 얼마나 밟았으면 그 바위가 그게 반질반질한지 알 수가 없어요. 가는 곳마다 유적지 발견하느라고 정신없어요. 조상들이 남겨놓은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태평이다, 뭐 빚지고 해도. 지금은 굉장히 어렵다 그러는데, 이런 성도는 성도의 태평, 성도의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은 신랑 대신 예수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고 준비해 두신 그 모든 완성된 그 준비 가운데, 그 공급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그 뒤에 말씀, 그래서 13절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그래서 어떻습니까? 모든 신부되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소 아래 있다고 하는 그 표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개인적인 우리 이름은 이제 뭡니까? 다 가려지는 겁니다. 정춘아, 이게 얼마나 쓸데없는 무식하고 촌스럽고 천박한 이름이에요. 함지영도 마찬가지죠. 뭐. 최연희도 마찬가지죠. 외국인 들을 때는 뭐 춘하정, 뭐 지영, 팍, 뭐 뜻도 몰라고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가 이제 뜻을 갖다가 붙여놨기 때문이지. 우리는 뭐 압니까? 뭐 레이건 어떻고 도널드 트럼프, 도널드가 뭐 우리는 알지. 우리가 부여하는 의미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 다 그냥 다 머리에다 뭘 덮어쓰라. 뭘 덮어쓰는 겁니까? 권세 아래에 있다. 신랑 아래에 있다. 머리 아래에 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친 신랑의 은총으로 나는 살아간다라는 그 표를 머리에 두는, 그래서 머리에 쓰는 것처럼 성도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끝에 보고 마십시다. 14절,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남자가 긴 머리가 있다는 것은 뭐냐. 그럼 남자는 하나님 형상과 영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거예요. 남자는 머리를 짧게 하고 드러내므로 말미암아서 야, 이 인간들아, 너희들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머리 대신 그분에 의해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남자는 머리를 짧게 함으로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가 덮어쓰는 것은 예수의 은총으로 살고 있다는 점에서 덮어쓰는 거고, 남자 입장에서 남자는 드러내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루심, 그분의 성취, 그분이 완전히 완성해 놓으신 그 모든 업적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목적으로 남자는 쓰지 않는 거예요. 왜 안 쓰냐 물어보면 예수가 다 이루셨고 그분이 다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쓰지 않음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결국은 뭐야? 결국은 같은 말이에요. 쓰나 쓰지 않으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그 행하심만 나타내고 증거한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16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6절. 이것 때문에 또 시끄러웠는데,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다. 이런 논쟁. 지금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의미에 대한, 그 실상에 대한 결론이 중요한 거란 말이죠. 머리에 실제로 지금까지 뭘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교황은 머리에 뭘 쓰느냐, 왜 가톨릭은 뭘 쓰느냐, 왜 개신교 너희들은 안 쓰고 예배를 하느냐, 그런 머리를 기르든지 뭐 온갖 논쟁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 성도들의 신랑이 되어서 모든 걸 이루셨고 그 신랑이 이루심의 그 결과물을 가지고 자기 신부에게 공급하셔서 입히시고 먹이신다라고 하는 그 핵심 실상, 그 알맹이에 대해서는 그건 변함이 없는 겁니다. 껍데기는 변해도 그 알맹이는 변함없이 새로운 껍데기에 담기는 거예요. 알맹이의 끝없는 전수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쓰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이루신 그분의 사랑 아래에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깨닫고 찬송할 때, 그때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어떤 분들 대화하다 보면 한참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제가 아는 게 있어요. 아, 이분이 진리에 대한 관심은 없는 것이었구나. 단지 그냥 인간적인 위로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인간적인 위로를 받고 싶었고 뭔가 좀 이렇게 답답함을 풀고 싶었던 거라는 걸 제가 뒤늦게 압니다. 저 혼자 열받아서 막 이렇게 뭐 한참 말한 다음에 그 돌아오는 반응을 볼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냐? 인디펜던트, 독립적인 자기만의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인간들의 고달픈 어떤 그 삶의 한 단면이에요. 사나 죽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주 앞에 붙어 있을 때 행복이 있는 거죠. 왜 말씀을 매일 듣고 보는 겁니까? 이 말씀만이
모든 허상을 다 벗겨내고 진실을 보여주니까 삶의 진실은 바로 뭡니까? 사나 죽으나 그래서 예수께 붙어있는 그의 지체요 그의 신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그때 자유와 담대함과 평강이 있는 거지. 독립적으로 내 삶을 내가 끌어가겠다. 내 독립적인 삶에 필요해서 예수도 좀 끌어들여오고 말씀도 좀 목사님 좀 끌어들여오고 자기 삶의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사든 예수든 끌어들여오는 것 자체는 영원한 피폐함이고 터진 웅덩이에요.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 진실을 봐야만 자유와 평강을 얻게 되는 것이 성도의 본질이에요. 말씀을 통해 진실을 보게 되는 자들이 신랑의 공급을 잊고 살아가는 신부의 삶이 되는 겁니다. 독립적인 다른 삶을 구상한다? 그것을 위해서 말씀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다? 아니죠. 영혼이 해결되지 않는 갈증 속에 살아갈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더 진실을 보고 진실 속에서 우리의 담대함과 평안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새롭게 보게 하시고 이미 우리의 삶이 신랑 되신 머리 되신 예수님의 은총 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매 순간 새롭게 발견하고 나타내고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